우리는 하루를 살아내면서 상당히 많은 것을 무언가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지냅니다.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읽느냐에 따라서 그 읽는 것 때문에 나의 정체성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단지 눈으로만 읽었을 뿐인데 머리가 반응해서 지식이 쌓이는 것이고 마음이 반응해서 인격이 되고 또 신념이 견고하게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신앙의 길에 들어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죄악된 길에서 어떻게 떠나는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뜻이 무엇인가 알게 되고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이었나 알면서 우리가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반면 예수를 믿어도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말씀 읽기가 없다면 신앙은 답보 상태예요. 제가 항상 성도님들 만났을 때 신앙생활에 문제가 있다 싶으면 묻는 질문은 요즘 성경 읽으십니까? 이 질문은 꼭 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99% 아니 99.9%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시험에 들고 그럴 때 성경을 읽지 않아요. 헤어나올 방법이 없는 거죠. 말씀을 읽지 않는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의 신앙은 거꾸로 역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 소견대로 행하게 되고 인본주의의 생각들이 자기 삶의 수레바퀴를 굴러가게 하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의 성경 읽기는 어떠하십니까? 우선 성경을 손에 잡아야 돼요. 손에 꺼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읽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목숨 걸고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 신앙의 변화, 내 삶의 갱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원형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갔다면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직 말씀 읽기를 통해서만 개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요시야 왕 얘기인데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 얘기입니다. BC 622년경, 그러니까 지금부터 2600년 전경에 되어진 일인데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신앙 갱신이 왜 성경 읽기부터 시작되어야 되는가, 왜 기독교와 교회의 개혁이 말씀 읽기로부터 시작될 수밖에 없는가,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절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이 요시야 왕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된 이후에 남유다 역사의 뒷부분에 혜성같이 나타나서 종교 개혁을 일으켜냈던 참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요시야의 이 집안 내력부터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의 할아버지가 누구입니까? 아십니까? 그의 할아버지가 므낫세 왕이었어요. 므낫세. 남유다에서 가장 악했던 왕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이 므낫세가 12세 왕이 되어서 55년간을 통치했네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미워하는 것만 골라서 두루두루 악을 다 행했어요. 참 노골적인 배교 행위를 하죠. 우상 숭배를 하죠. 바알과 아세라, 태양신을 섬기고 심지어 자기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 우상에게 인신 제사를 드렸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온갖 잡신과 우상들을 모아서 유다를 그냥 우상들의 백화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이 므낫세의 아버지였던 히스기야 왕이 정말로 가까이 두고 신실하게 여겼던 이 이사야 선지자를 산채로 붙잡아서 톱으로 두동강이 내서 잘라 죽인 인물이
므낫세 왕이었어요. 요시아의 할아버지 므낫세 왕. 영적 부패의 최종판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인생 말년에 하나님께서 그를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아수르 군대에 이끌려 쇠사슬에 결박당한 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거기서 참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회심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고국으로 돌려보냈는데, 그때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해냅니다. 우상을 다 제거합니다. 우상의 제단을 헐고 성전 제단을 보수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라 명령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역대하를 보면은 그가 기도를 얼마나 했든지 그의 기도가 왕들의 행장에 기록되었다. 인생 말년이 참 놀랍게 변했던 인물이 므낫세 왕이었어요. 뒤늦은 회개였지만 진심이었어요. 진심. 근데 아버지 므낫세의 뒤늦은 회개가 그의 아들 아몬에게는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몬이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조상들의 죄악을 답습하고 더 심각하게 행합니다. 그러자 2년 만에 통치하다가 2년 만에 24살 되었을 때 자기가 가까이 두었던 신복들에게 이 배신당하고 암살당하고 맙니다. 살해당하고 마는 거예요. 이제 다윗 집안의 대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들이 다윗 집안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반역을 일으킨 사람들 또 다 잡아 또 그들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고작 8살밖에 안 된 어린 요시아를 왕위에 앉히는 거죠. 요시아는 결정해야 됐어요. 할아버지 므낫세의 말년에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선왕이 될 것인가, 아니면 자기 아버지 2년 동안 통치했던 그 아버지를 따라서 악한 왕이 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가는 거예요. 다윗의 길을 갈 것인가, 여로보암의 길을 갈 것인가, 사망의 길을 갈 것인가, 멸망의 길을 갈 것인가. 다행인 것은 그 옆에는 좋은 조력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 서기관 사반, 여선지자 훌다, 이런 사람들이 8살 난 요시아 왕, 그 왕의 조력자가 되어서 그를 도와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조들의 믿음은 후손들에게 전수됩니다. 부모의 신앙은 자식들에게 카피됩니다. 그래서 신앙 1세대, 부모 세대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교회를 그토록 오래 떠나 있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교회를 안 다녔는데 이제 다닙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저희 교회도. 부모의 신앙 때문에 자녀들이 오히려 방황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 신앙은 내 자녀들에게 카피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내 자녀들 주위에 정말로 믿음을 도울 수 있는 좋은 조력자들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늘 간구해야 돼요. 그래야지 신앙이 든든히 자녀들이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좋은 데 가는 거, 뭐 월급 많이 받는 거, 편한 데 가는 거, 이런 것도 뭐 기도하겠지만 그거보다 내 자식들이 서 있는 그곳에 믿음의 동역자들, 믿음의 조력자들이 서 있을 수 있도록 그 문제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게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이 어린 요시아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습니다. 다윗의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린 왕 요시아의 행적을 좀 더 자세히 말해주고 있는 역대하를 보면 참 놀랍습니다. 한번 34장, 역대하 34장 3절, 4절, 5절 말씀 우리 앞에 스크린에 비춰졌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산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이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와, 놀랍지 않습니까? 참 놀라요. 요시아가 8살의 왕위에 올랐을 때에 처음에는 주변 조력자들의 도움을 얻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8년이 지나서 16살이 되었을 때 스스로 비로소 하나님을 찾았더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20살이 되었을 때 놀랍게도 종교 개혁을 단행하였더라. 우상을 섬기던 우상의 제사장들이 죽어서 무덤에 다 갇혔는데 다 다시 꺼내가지고 뼈를 갈아가지고 부관 참시하고 다 무덤에 뿌리고 이런 일까지 했어요. 얼마나 강력하게 했든지. 8세, 16세, 20세. 그 나이에 놀랍습니다. 뭐 신앙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깊어지고 성숙되고 연결어가는 것이지만 신앙이 꼭 나이하고 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마음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거기에서 신앙의 성숙도가 판가름 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본격적으로 나오는 말씀은 이 요시야 왕이 32살 되던 그 해에 성전을 재건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국고는 탕진됐어요. 국고가 비었어요. 성전은 수리를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하는 수 없이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헌금을 하라고 별도의 헌금을 모금을 합니다. 헌금함에 헌금을 차곡차곡 주민들이 넣습니다. 그런데 돈을 바로바로 꺼내지 않고 차곡차곡 모아두었다가 어느 날 그 헌금통을 열어서 돈을 회개합니다. 헌금함을 이렇게 쏟아부었는데 그 안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뭐가 발견되었어요? 율법책이 하나가 탁 나오는 거예요. 역대하 34장 14절 보면은 헌금함에서 돈을 꺼낼 때에, 은을 꺼낼 때에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거기서 율법책이 발견되나요? 우리 교회 헌금통도 한번 꺼내볼까요? 뭐 있나? 네? 궁금하지 않으세요? 성전 지성소의 법궤 옆에 있어야 될 그 율법책이 왜 거기서 나오냐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손에서 항상 들려 있어서 그것을 읽고 해야 될 책인데 왜 거기서 나오냐는 거예요. 왕이 항상 옆에 두고서 읽고 그것대로 다스려야 되는데 그 책이 왜 거기서 나오냐는 거죠. 헌금통과 율법책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도 없어요. 예? 과거의 악한 왕들이 정말 우상 숭배를 하며 하나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하나님 말씀을, 율법책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것들을 불태우고 다 색출해낼 때 그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누군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성전의 헌금함 속에 그것을 집어넣었던 거죠. 탈무드를 보면은 요시야 왕의 아버지 아몬이 토라 율법책을 불태웠고 그리고 제단이 거미줄로 그냥 덮이도록 방치시켰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마 그때 제사장 중에 한 명이 그 율법책을 깊숙하게 숨겨둘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고 헌금통 안에, 헌금함에 몰래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게 발견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책 뭐 발견하지 않아도 우리 주위에는 너무 많이 있어요. 그죠? 이 기도원 협회라는 그 단체가 1898년도에 창립되어서 170개여 나라에 조직되어서 움직이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기도원 협회는 무료로 성경을 나누고 어느 곳이든지 세계 보급하는 그 일을 감당했던 단체죠.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행 가면은
호텔에 묵게 되면 호텔 서랍을 이렇게 열어보세요. 그럼 뭐 있어요? 성경책이 있어요. 항상 있어요. 기드온 협회라고 적힌 성경책이 있어요. 군부대에 가도 군부대 장병들에게 사물함에 하나씩 다 넣어주고, 병원의 환자들에게, 학생들에게, 난민들에게, 미전도 종족들에게 성경을 무료로 나누어줍니다. 이 성경 무료 나눔과 별도로 전 세계 성경이 60억 부가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최장기간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이 베스트셀러가 성경책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안타깝게도 우리와 같은 동포 북한을 생각해 보세요. 북한은 성경책 한 권을 소지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처형되고 연좌제로 3대까지 이게 수감이 됩니다. 지금도 15호 정치범 수용소에는 이 기독교인 6천 명이 구금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교회 성도들은 숨죽여가면서 몰래 성경책을 목숨 걸고 읽고 있어요. 언젠가 영상을 보니까 숲으로 도망가서 숲속에서 성경을 읽고 있는 어떤 자매의 모습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슬람 국가는 어떤가요? 종이로 된 성경책을 구하기가 불가능한데 그것을 소지했다가 읽다가 발각되면은 뭐 정부 관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부모가 자기 딸, 아들의 사지를 자르는 거예요. 다리를 자르고 팔을 자르고 그런 형별을 가하고 그게 발각되면은 끌려가서 죽는 거죠. 참,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 아마 여러분의 집에 성경책이 여러 권 있을 거예요. 가족 수대로 다 있나요? 10권도 넘게 꽂혀있는 집들도 있을 거예요. 새가족 등록하면 교회에서 성경책 주지, 예수 잘 믿으라고 주변에서 격려하면서 성경책 한 권씩 사주지. 여러분, 근데 성경책을 집에 그냥 처박아 두면 뭐합니까? 성경책이 책꽂이에 꽂혀 있으면 뭐합니까? 성경책이 차 안에 덩그러니 던져져 있으면 뭐합니까? 내가 읽지 않으면, 나에게 발견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헌금통 안에 이 숨겨진 율법책과 똑같은 거죠. 예전에 환갑 예배를 드려달라고 신방을 갔는데 레스토랑에 가서 예배 드리려고 딱 일어났어요, 제가. 근데 여기 밑에 앉았던 그 집사님이, 환갑이 돼서 남자 집사님이 신문지로 돌돌 말려 있는 걸 자꾸 뭘 피더라고요. 이렇게 풀더라고요. 돌돌 말렸는데 이렇게 푸는데 보니까 성경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유, 집사님 그게 왜 거기서 나옵니까?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개념인 거죠. 그게 왜 거기서 나옵니까? 그랬더니 아유, 제가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게 부끄러워서 신문지로 싸가지고 왔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게 남보기에 부끄러우십니까? 여러분, 성경책을 읽는 것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카페에서 성경책 펴놓고 읽는 것이 부끄러우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리라. 부끄러워하지 않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쌓아두었던, 감춰두었던, 묻어두었던, 잃어버렸던, 부끄럽게 여겼던, 잔뜩 먼지 앉았던 그 성경책을 우리가 발견해야 돼요. 꺼내야 돼요. 손에 들고 읽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삶이 변하는 거죠. 대제사장 hil기야는 율법책을 헌금함에서 발견하고 그것을 서기관 사반에게 주어서 읽게 했습니다. 유대교의 수장이었던 대제사장도 율법책을 처음 보고, 율법책을 항상 옆에 끼고 필사하고 가르쳐야 될 이 서기관도 처음 보고, 서기관 사반이 그것을 읽다가, 그리고 그것을 율법책을 왕에게 가져가서 요시야 왕 앞에서 그 책을 읽는 거예요. 그 10절,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후반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11절은 왕의 반응입니다. 같이 11절 읽습니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이 왕이 옷을 찢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죠. 극도의 분노나 극도의 슬픔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아니면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때 왕이 옷을 찢었습니다. 요시야는 지금 사반이 읽어주는 그 성경 말씀을 듣고 놀라고 슬프고 안타깝고 분노해서 옷을 막 찢어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모세오경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읽어주었을 텐데
그 말씀을 그는 들으면서 야, 왜 우리와 같은 동포였던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게 되었는가? 왜 남유다가 백성들이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가 다 알고 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전의 역사가 다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데 죄악이 낱낱이 막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데 슬픔을 감출 수가 없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이 비가 되어서 강물처럼 쏟아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을 찢고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참 행복한 사람이에요. 바로 거기서부터 신앙에 불이 붙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그 사람에게 진정한 신앙 개혁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국교회 원로이신 두레고기 교회 김준웅 목사님, 어렸을 때 저도 참으로 좋아했는데 그분이 교회를 다닐 때 교회에서 남들이 하기 싫은 일을 하셨대요. 뭔지 아십니까? 교회 연탄불 가는 일. 교회 난로가 있잖아요. 그때는 연탄불 때잖아요. 그 연탄불을 가는 거. 그 겨울에 얼마나 굳은 일입니까? 그 연탄불을 매 예배 시간 전에 이렇게 갈 때마다 그런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제가 한국교회에 불을 붙이는 사람 되게 해주시옵소서. 연탄불 하나 갈아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빗자루질 한번 해도 하나님, 제가 이 지구를 쓸고 있습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지구.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셀 운영할 텐데 셀원이 뭐 4-5명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셀원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 격려하고 나누는데 제가 이 하나님 말씀을 온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 말씀을 지금 같이 읽고 나누고 격려합니다. 이런 심정으로 해야 되는 거죠. 연탄을 갈면서 한국교회에 불을 붙이겠다는 심령으로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철공소에 직장을 취직했는데 철공소에서도 신기하게 이 불을 지피는 일을 맡았대요. 철공소에 불을 지피면서 하나님, 한국교회에 불을 지피는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교회에서, 공장에서 불을 지피면서 한국교회에 불을 지피도록 기도하다가 그분이 들어간 곳이 신학교가 아니겠습니까? 그 신학교에 들어갔다가 졸업했는데 청계천 다리 밑에서 이 빈민들을 위한 교회를 활빈교회를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1974년에 독재 유신 체제 반대해서 데모하다가 주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독방에 갇혔어요. 0.7평, 한 평도 안 되는 독방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다른 책은 다 압수했는데 성경책 하나만 기도원 옆에 딸랑 던져주더라는 거예요. 그 성경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일주일마다 한 번씩 통독을 했다는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 독방에서 할 게 뭐가 있어요? TV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성경책을 일주일에 한 번씩 통독을 했어요. 그분이 그리고 성경책 읽으면서 회개했어요. 엿새 만에 전부 볼 성경책을 왜 신학교 시절엔 1년에 한 번도 안 보았는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회개했대요. 여러분, 성경책 제일 알리는 사람들이 신학생들이에요. 신학 공부한다고.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전하는 것에 치이고 연구하는 데 치여서 통독하는 건 굉장히 교육자들 어려운 일이에요. 감옥에 갇혀서 2월 누추위가 찾아왔는데 감옥 안에 추위가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찾아오고 동상이 걸리고 어지러워 죽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추위를 이기려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불자를 한번 찾아보자. 성경을 막 읽습니다. 그랬더니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막 제사 제물을 태우는 그 얘기가 나오고 기도원과 300용사가 횃불에 불을 붙여가지고 전장터에 나가는 장면도 나오고 이사야 선지자가 불로 소명을 받는 장면도 나오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리라 이런 장면도 나오고 오순절날에 하늘에서 성령이 불같이 내리는 그 장면도 읽게 되면서 성령 강림 사건을 읽게 되는 거죠.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온몸이 훈훈해졌고 추운 감옥에 뜨거운 찬양이 터져나왔고 놀랍게도 아침이 돼서 깨어났더니만 발에 동상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간증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성령 체험을 한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가 눈물을 흘린 적이 언제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가 눈물을 흘려서 여러분의 성경책 자국에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서 그 자국이 성경책이 우그러진 그 자국들이 좀 있습니까? 예?
뭐 핸드폰으로 성경 읽는 것도 좋지만 이 페이퍼 아날로그로 좀 성경을 읽는 것도 좋아요. 밑줄도 치고 좀 찢어지기도 하고 눈물도 뚝뚝 흘리고 그런 성경책들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우리 어머니의 눈물 자국이다. 말씀을 읽다가 신앙에 불이 붙어서 뜨거운 경험 해보셨습니까? 치유되는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1년 동안 목장 모임을 쉬어갑니다. 그리고 성경 읽기 셀을 운영하는데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적어도 1년 동안 1독은 해보자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집사식금 받았는데 1독 안 하고 어떻게 참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예? 2월 1일부터 첫 모임이 시작되는데 셀 리더들이 앞에서 끌어주고 4, 5명의 구성된 그 셀원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말씀을 읽는 거죠. 한 달에 첫째 주, 셋째 주 뭐 2번을 모이겠지만 여름방학은 없습니다. 대신 2번 모이겠지만 온라인상에서 만나도 되고 수시로 만나도 되고 여러분 그러면서 깨달은 것을 말씀 있다가 깨달은 것을 나누고 궁금한 것을 묻고 그리고 서로 체험한 것들을 간증하는 거죠. 사람들이 만나서 수다 떨고 밥 먹고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시간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그 시간 그 시간이 절대 우리의 영성을 지켜주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지배하던 중세 천년은 참 암흑기였죠. 특히 1229년에 스페인의 발렌시아 종교회의 때 그 로마 교황 이노센트 3세가 성경을 금서로 정했어요. 금단의 책이다. 읽지 마라. 평신들의 손에서 성경을 다 빼앗았어요. 뭐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가진 사람은 이단으로 정죄를 당하고 성경책은 발각되는 대로 불태워지고 성경책을 가지고 읽는 사람들을 집집마다 탐문해서 다 색출해냅니다. 그래서 그때 성경책을 사랑하고 성경책을 읽던 100만 명의 성도들이 참혹하게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성경책 읽는 사람 다 뺏고 색출해서 다 죽일 것입니다. 그러면 읽으실 거예요? 북한이 지금 그렇잖아요. 당시 기록을 보면 성경책을 소지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어떤 이들은 높은 벼랑에서 내던져져서 산산조각이 났고 어떤 이들은 동굴 안으로 쫓겨 들어갔는데 동굴 안에 입구를 막아버려서 지시시켜버려 죽었다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냉혹하게 목매달리고 살이 찢겨서 창자가 터져 죽기도 하고 뾰족한 것으로 몸이 꿰뚫리기도 하고 익사당하고 사자가 갈기 그들의 몸을 찢김을 당하는 고문을 당하고 창에 찔리고 개들에게 물어뜯겨 죽고 불태우고 머리를 거꾸로 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고 시뻘겋게 달군 새로 신문을 당하고 모두 불태워 죽고 정죄당하고 이런 일들을 행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29년 13세기부터 어느 누구도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없었고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무지와 미신이 지배하는 거죠. 그때는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성경 말씀이 사라지니까 성인들에게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었던 사람들의 이름 그들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말이나 됩니까? 그들의 상을 세워놓고 그들을 숭배하기 시작하고 그들의 유물에 참배하기 시작하고 그들이 가졌던 손수건 그들이 입었던 도구들 여기다가 경배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선행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성지 순례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이런 발상들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그렇게 300년 동안 성경책 없이 하나님 말씀을 읽지 못하고 무지하게 영적 어둠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결국 1517년에 마틴 루터가 독일의 비텐베르크 성당 문에 95개조의 이 항의문, 반박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는데 그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대각성 운동이었어요. 인간의 전통과 인간의 가르침을 다 거부하고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직접 읽고 성경 말씀을 근거로 살아가고 성경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자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개혁은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왜 이렇게 자라지 않나?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말씀이 체화되지 않으니까. 어린 시절부터 이제까지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안 해온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율법책이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자기 의지와 자기 열심만 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반쪽짜리 종교개혁이었죠. 말씀이 없는 종교개혁은 처음에는 불길이 활활 타오는 것 같지만 동력이 가다가 떨어집니다. 멈출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자기 열심 가지고 무슨 일 하면 얼마나 열심 가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계속 쳐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우리도 직분을 받아갖고 많은 사람들이 일할 텐데 말씀 읽지 않으면 조금 있으면 시험 듭니다. 넘어집니다.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말씀이 계속 내 심장을 쳐줘야 되는 거예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넘어지지 않게 계속 말씀에 불을 지피고 계속 공급되는 그 연료,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내가 신실하게 사역도 감당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열왕기하 23장 2절 말씀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요시야 왕이 자기만 읽다가는 안 되겠어요. 다 불러 모았어요. 예루살렘 주민 남녀노소 불구하고 다 불러 모아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는 거죠. 함께.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라가 변하겠죠. 신앙이, 종교가 바뀌는 거죠. 여러분, 요즘은 설교 홍수의 시대입니다. 설교 홍수의 시대. TV 켜고 인터넷 켜고 뭐 유튜브 딱 틀면 뭐 CTS, CBS 또 무슨 채널 해가지고 계속해서 뭐 설교 방송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설교 방송 말고 성경 함께 읽는 채널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채널이 좀 많았으면. 성경 설교하는 채널만 계속 나오는 성도들이 그래서 이 목사님 말씀 듣고 저 목사님, 이 목사님 다 비교하고 이건 그래 저 목사님 난 것 같아. 아, 저 교회 난 것 같아. 도대체 담임 목사가 누구예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예? 그 말씀을 많이 듣고 혼란스러워서 어디 살겠습니까? 예? 여러분, 유명 강사들, 목사들의 방송 설교를 수백 번 듣는다 해도, 수천 번 듣는다 해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꺼내서 직접 성경책 한 장 안 읽으면 그 사람의 신앙 잘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카더라 통신만 듣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성령께서 감동시키시고 성령께서 그 사람 위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 말씀을 꺼내서 읽을 때 말씀에 대한 기갈이 사라지는 것이고,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다 하더라도 내가 직접 성경 꺼내서 성경 일독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은 절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 왜 이렇게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말씀 읽으면 성경 말씀의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게 기적이에요. 말씀 읽는데. 말씀 읽으면 변화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읽기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사건보다 가장 위대한 사건이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 읽었더니 이렇게 바뀌었다. 내가 변화되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말씀 읽었더니 내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했다. 간증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2020년도 정말 성경 통독에 집중하는 해로 만들어 봅시다.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당장 감추어졌던 성경책을 꺼내 읽읍시다. 성경 읽기 셀그룹에서 나는 족쇄처럼 멜모 있는 거 싫어. 안 하겠다는 거죠. 그거는 같이 셀그룹에 이름을 넣고 지체들과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그래야지 지치지 않고 견고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경 읽기 같이 하십시오. 가족들이 경쟁하듯 같이 읽으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좀 그런 건 경쟁해도 괜찮습니다. 경쟁하십시오. 당신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리고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06장인데요.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 가일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고 먹이고 내 달빛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 읽고 싶어도 성경책 한 권 없어서 읽지 못하는 북녘땅과 이슬람 세계의 성도들, 목숨 걸고 그들은 성경책을 읽는데 우리 집은 나는 성경책을 몇 권이나 있는데 감추어두고 읽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회개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꺼내서 읽고 또 읽고 죽었던 내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성경셀에서 성경을 읽고 가정이 살아나고 온 교회가 말씀 읽어서 살아나는, 청년의 때에 바쁘다고 핑계하지 않고 성경 읽고 어린 자녀들에게 말씀 읽기를 가르치고 온 가족들이 성경을 읽겠습니다. 신앙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이름 크게 한번 외쳐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붙들린 자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경책 한 권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 읽지 못하는 아버지의 북녘땅과 이슬람 땅도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성경이 많은데 감추어져 있습니까? 감추어진 성경책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묻어뒀던 성경책이, 잃어버렸던 성경책, 아버지 덮어뒀던 성경책을 다시 한번 펴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있다면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말씀을 읽을 때에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혼이 죽었고 시험에 들고 아버지 넘어졌던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그 영혼이 살아난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어떻게 길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온 가족들이 함께 하나님 말씀 읽기를 아버지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의 때에 바쁘다는 핑계로 공부로 진로의 문제로 하나님 말씀 읽기를 결의했다면 다시 한번 청년의 때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읽기를 원합니다.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영혼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혼의 아버지 생생히 살아나는 경험을 나게 하시며 아버지의 문제가 풀려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신앙의 참이 불같은 체험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올 한 해 또 성경 읽기 셀의 리더로 세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리더로 하나님께 세우신 분들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말씀을 꺼내 읽게 하시고 말씀이 내 발에 비추어 내 가는 길에 등임을 몸소 체험하게 하시고 한 해 동안 말씀에 사로잡힌 자 되게 하소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세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잘 읽도록 격려하고 도전하려는 귀하게 쓰임받도록 하시고 또한 우리 세런들은
셀 리더를 중심으로 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하나가 되어서 정말로 말씀에 사로잡힌 셀,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그 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그래서 말씀으로 셀과 셀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셀을 오래 허락하여 주시고 성경을 읽으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꺼내서 읽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아버지 내 발에 비치되고 내 발의 튀김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셀 리더들을 세우셨는데, 아버지 일꾼으로 삼으셨는데, 부르셨는데 먼저 말씀에 사로잡힌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일하는 것을 경험하고 깨우침을 받게 하시고 그 깨우심 가지고 요시야 왕처럼 아버지는 셀원들과 함께 읽을 때에 아버지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서로 말씀 가운데 격려하고 도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셨사오니 이 일을 부지런히 부끄럽지 않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충성되고 아버지 묵신하는 이들을 통해서 온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온 교회가 아버지 일어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도 잡힌 것이 없고 준비된 것이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는 문제에 복잡된 사람들이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문제를 통해서 아버지 풀지 못해서 그 같은 장벽 아래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말씀 읽을 때 놀라운 영혼을 아버지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셀 리더를 세우셨고 셀원들을 묶으셨는데 아버지 주어져진 그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 해오름께 성경 읽기 셀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셀 리더들에게 담대함과 영적 리더십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리더를 중심으로 온 셀원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신약과 구약 성경 말씀을 읽어나갈 때 깨우침이 있게 하시고 인격이 변화되게 하시고 삶에 나갈 길을 비춰주시고 신앙생활이 갱신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